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셨다입니다.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현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고 하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또 그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말씀 증거하기 위해 나가는 바로 그런 선교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잘 봤잖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병자도 치유하고 성령도 받고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뭐 3천 명, 5천 명 모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좋으면 좋으면 그냥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좋으면 현장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내 집을 짓고 그러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풍성한 것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거예요.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그걸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가지고 나가서 아직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의 바늘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주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마지막 사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괜찮았어요. 3천 명, 5천 명 믿었으니까 다 합치면 8천 명이잖아요.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00명, 20,000명, 어쩌면 30,000명 이런 식으로 수가 계속 늘어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어떤 모습과 같이 굉장한 모습을 갖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또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몇 명 안 모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뭐 사람들이 들뜨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 떠나죠. 인근 유대 지역으로도 복음이 안 나갔어요. 사마리아나 땅끝은 아예 생각도 없었죠. 그냥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들이 그냥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에 안 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유대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낯선 지역으로 또 이렇게 퍼져가야 되는데 복음은 이렇게 점점 더 생명력 있게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들이 아무도 그렇게 갈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 뭐 제사장이나 또는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가하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해서 거기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까운 유대 지역으로 일단 흩어진 거죠.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니까 사도행전 안에서도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니까 유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야. 빌립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난번에 구브로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경험하고 왔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복음이 갔습니까? 구레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갔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에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 속해 있는 곧 인근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시 구브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치시는 거야. 사람들은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더 덩치 큰 자기들의 이 울타리를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보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모여서 뭐 큰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는 거죠. 흩어져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곳,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또 복음이 활발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으로 흩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여서 깨닫고 은혜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 줌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거기서 다시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들이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이렇게 크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앞에 11장에서도 보면 이 구레네와 또는 구브로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여기에 교회가 생기지 않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뭐 들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11장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래서 이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났고,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얻으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 이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이번에는 어디에 교회가 생겨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이제는 안디옥으로도 흩어져서 옮겨진 거야. 이게 확장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 복음 전도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딱 이게 커지면 나누어서 흩어지고 또는 분산시키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이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또 교회가 성장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는 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다 이렇게 옮겨서 모여가지고 덩치 큰 교회만 이루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게 복음에 역행하는 거야. 오히려 좀 커졌으면 나누어서 헛고 나누어서 헛고 이래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같이 누리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회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건 아마 사도행전에서 여기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불러주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 그래서 믿는 자들이, 여기는 유대인과 또는 헬라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이제 굉장한 규모가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선지자들 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고 들어 예언하는 자도 또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미래를 점쳐주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이 예언 선지자들 중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또 교사들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바나바죠.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이고, 그 다음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여김받는 마나엔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순서는 아마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그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라라고 했고, 또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협력해서 이 교회를 섬겨서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누가가 바나바의 이름을 아마 첫 번째 거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하라 하는 시몬이 있는데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검다, 색이 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뭐 검둥이 뭐 이런, 원래 이런 표현을 쓰는 요즘은 큰일 나죠. 옛날에 많이 썼는데 흑인 이렇게 불려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지역 사람인가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흑인 이러면 우리는 보통 이 아프리카를 보죠. 그러니까
이 지도에 보면 여기 구레네 있죠. 저쪽에 구레네. 저 구레네가 여기 보면 영어로 에집트라고 해서 예루살렘 바로 밑에 보면 써 있어요. 이집트 지역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최상위 이 북부 지역에 있는데 이 여기는 이제 흑인들의 그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들도 흑인이에요. 구레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도 여기 구레네 출신인데요. 어쨌든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진 이 시므온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원래 안디옥 사람이 아니고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던 이렇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게르라고 불리는 이 시몬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므온. 그러니까 교회 안디옥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누기오죠. 시므온이 아니고 니게르도 시므온이고 구레네 사람도 루기오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마나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봉왕 헤롯은 우리가 12장에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다가 충에 먹혀서 죽음을 당한 바로 이 왕이 헤롯인데요.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별로 그렇게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젖동냥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젖이 잘 안 나와서 젖동냥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없이 그냥 어, 아버지 혼자 남편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사정이 무슨 사정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든가 아니면 뭐 이혼해서 집을 나갔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호라비들이 이제 동네에 다니면서 젖동량을 해서 먹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도 젖동량해서 먹고 자라는 그런 아이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도 보면 그 왕의 바로의 동생이 이게 뭐죠? 하숫가에서 모세를 건져내어서 키우려고 하는데 뭐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으니까 젖이 없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진짜 어머니인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 당시에 이 귀족층에서는 이제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을 직접 그 엄마인 왕비가 하지 않고 이게 유모를 둬가지고 젖 있는 나는 유모를 둬가지고 대신 젖을 먹이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헤롯도 그렇게 유모의 젖을 먹으며 자랐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젖이 나오려면 그 유모도 아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는 막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된 여인을 데려다가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에게 젖을 먹이는 이 유모의 아들이 바로 그 이름이 마나엔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마나엔은 헤롯과의 관계를 보면 아마도 매우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로 자랐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분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 또는 교사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중에 보면 이제 밑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또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지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2절에 가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 섬겨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 뭐 봉사하다, 사람을 돕다 뭐 이런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일은 아마 주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 의식에 참여하여 금식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요.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로부터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다.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선교 현장으로 내어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명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사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사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사도 또는 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자신을 향하여 자기를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 가운데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을 보내라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이후부터 그들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12명에 포함되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래서 12명의 사도와 조금도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의 밑에서 배웠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선택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사도로서의 자신을 조금도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게 내가 지어낸 말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사도로 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신을 특별히 그걸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왜 그런 것을 강조하냐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해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또 주의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슨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목하여 보낸 사람도 아니고 무슨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비방하며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편지마다 자기는 주의 종 예수의 사도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첫 부분에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도성의 근거는 바로 오늘 여기 13장 3절에
나와 있는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하는 말에 근거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특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파해 나가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현장을 보는 거야. 첫 번째, 아까 또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 이렇게 예수 믿고 그 안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이게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유대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 구레네 사람들이나 구브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죠. 이 안디옥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 이방인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뭐 여기 들어 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땅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복음이 여기서 그냥 머물면 아마도 여기 뭐 구레네, 그다음에 또 다소, 구브로, 안디옥, 예루살렘, 뭐 에집트 요 지중해 이쪽 안에서만 거의 이제 뭐 물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쳐서 다시 더 멀리까지 확장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복음 전대 계획을 그들에게 실행해 보이십니다. 이게 바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대목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역사는 누가 시작하고 누가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시작하고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성령님이 그렇게 사람을 도우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도 성령께서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가 커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 다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선교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이 일도 지금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선택받아서 보냄을 받는 첫 번째 선교사이자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현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도 두 사람을 누가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뭐 지도자들이 보내 이렇게 안 하고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죠. 이 성교는 모든 복음의 전도는 마찬가지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누가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지는 이 현장의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누가는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뒤에서 보충해주고 설명해주는 아마 그런 역할을 이 사도행전에다가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복음 전도의 이 현장을 떠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면, 보면 실루기아, 여기는 실루기아가 잘 안 보이죠? 실루기아로 갑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 이쪽 끝에 안디옥 밑에 실루기아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실루기아는 안디옥으로부터 거리가 약 한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지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배를 탈 수 있는 이제 항구가 있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살라미, 이 살라미는 이 안에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 전체가 구브로이고요. 이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두 개의 그 섬 안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살라미예요. 그 첫 번째 살라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의 여러 회당에 전했다. 복음을 아까 이방인의 전도자 어쩌고 하더니 왜 갑자기 유대인의 회당이야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현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어디에서 전하느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꼭 찾아가서 첫 번째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기도처를 찾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기도처를 찾고 그나마 기도처가 없으면 이제 대중 뭐 선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첫 번째 찾는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이 구브로는 뭐 예루살렘하고도 또 갈릴리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성경에도 보면 여러 회당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죠.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해당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두세 개 이렇게 하면 한 세 개 정도만 해도 유대인 남자가 한 30명 정도 이상 거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살라미에는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언급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근데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라서 갑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자기가 갈 때 자기를 돕게 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해서 이 수행거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짐도 나르고 뭐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이 젊은 또는 뭐 나이가 어린 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살라미를 지나서 이제 가로질러서 쭉 일단 반대쪽 끝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 이름인데 우리 한국의 바보 이름은 나쁜 거지만 여기는 그냥 지역 이름입니다. 그 바보에 이르러갖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났다라고 해요. 예, 바예수라고 한 뜻이 뭐냐? 바보 지역에서 바예수를 만났으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바예수란 이름은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뭐 예수님 뜻도 있고 여호수아 또는 뭐 예수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불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예수라고 하면 그냥 예수의 아들, 당시 예수님 시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글자는 하나지만 이걸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다 하나의 글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렇게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 또는 호세아의 아들 또는 약간 뭐라 그랬죠? 내가 음.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누구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모시면서 그와 함께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마술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엘루마라고 하는데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또 마술사 이렇게 나와요. 이 마술사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마술사 엘루마 마술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엘루마도. 그러니까 이게 엘루마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에게 별칭처럼 이렇게 붙여져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바예수예요. 그런데 그를 부를 때는 마술사 엘루마라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독 옆에 있으면서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기도 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엘루마라는 뜻이 마술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박수무당,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수무당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점치거나 뭐 이런 것을 해서 무당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자기가 위협적인 말을 해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거기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보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해방을 하고 있어요. 아마 거짓말도 하고 거기다 저주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험악한 말을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나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쓰니라고 하는 것은 애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애쓰는 이 사람,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고 있던 바울이 9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바울과 사울은 큰 자와 작은 자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로마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로마에 어떤 식으로 충성해서 시민권을 얻었는지 이런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때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서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사람인 거.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에서 봤지만 앞에 몇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이 이렇게 같이, 또는 헬라식 이름이 같이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누가가 그렇게 했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름을 두 개를 갖는 것이 유행처럼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식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는 로마식이나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두 개로 불려지는 것들이 그렇게 뭐 희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낼 때는 그가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 사이로 들어가죠. 이방인들 사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적당하게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마식 이름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로마식 이름을 대면서 난 로마 사람이다 그래야지, 유대식 이름을 표기하면서 난 로마 사람이다 그러면 너 증명해봐. 넌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 어떻게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고 그 이후부터는 바울은 자기를 사울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쓰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그 이방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어떤 접근 방법 중에 하나예요. 유대식 이름이 아닌 로마식 이름을 씀으로써 로마인들 또는 헬라인들하고 접촉할 때 접촉점을 좀 더 가깝게 만드는 친근함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의도의 하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가도 여기서 갑자기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의 그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 바뀌는 게 에, 복음 전도를 위한 중요한 전환의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해방하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을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예수를 향해서 꾸짖으자. 그러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그리고 의의 원수, 그러면서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 이 바예수가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고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장이 어디냐면 복음 전도를 시작하기 위해 선교를 보내준 첫 번째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뭐든지 첫 번째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바예수를 꾸짖으면서 책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싸울 것인지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과 부딪혀서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봐요. 바울은 앞으로 복음의 현장의 모든 곳에 가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의의 원수된 그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그런 해방자들을 만날 거예요. 바울이 쓴 모든 편지를 보면 또는 사도행전도 같이 보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복음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도의 현장에 부딪혀서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바울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거짓과 악행을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부딪혀서 드러났는데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이 저주는 그냥 단어가 좀 의미가 돼서 그런데 이 악을 향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리는 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벌을 선포하냐면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다 거짓되고 나를 인도하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바예수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서 내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대. 지금까지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걸 보여주고 막 저주의 말을 퍼부고 사람을 두렵게 해서 그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바울의 이 말에 바예수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이 복음이 참된 것임을 이걸 하나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든 권세 없는 사람이든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나는 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 두려움 없는 것으로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제압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총독이 이제 아마 여기는 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믿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이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변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지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눈을 어둡게 한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뭐 능력 있고 내가 뭐 할 수 나를 살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그분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뭐 내 주변에는 이러면서 우리가 주춤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믿음이 있는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장에서도 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믿는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더 많은 이 나라들 가운데서 복음을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 위에 볼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